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은퇴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영육간의 남은 생애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우리를 초대해 주신 유덕신 목사님과 살롬 전원채플 성전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 주민들이 국민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백서 대신 총회를 축복하여 주사 어려운 난제들이 잘 해결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태어나신 유 목사님에게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신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비싸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유덕신 목사님 나오셔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성경 공독하시고 노년에 챙겨야 할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모이시는데 불편하셨을 거예요. 오시는데 당연히 버스도 동원하기도 하고 교통이 좀 원활했었는데 여기는 거리가 조금 멀었죠. 그러나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타시면 한심 주무시면 일동 터미널입니다. 딱 1시간. 1시간이면 직행으로 오셨죠? 직행이에요. 그리고 이 버스는 전혀 사고가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강원고속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우선 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목사가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서 활동을 하는가 그걸 먼저 좀 궁금해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보다는 조금 일찍 5년 일찍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이 제가 용무단 기도원 출신입니다. 기도원에서부터 한 50년 넘게 함께했던 이정봉 목사님, 제가 형님이라고 하면서 분일교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은퇴할 무렵에 우리 중국 선교하자. 그래서도 할 일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청도에 신학교를 세워서 1년이면 격월로 6번을 청도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센터죠. 여기 교회도 아니고 선교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중국 선교를 은혜롭게 참 잘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러다가 지지난 해에 80세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목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오셔서 같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013년도에
제가 11년도에 교회에서 물러나고 13년도에 몇 군데를 왔다 갔다 찾아보다가 여기가 누가 좀 소개를 해서 보니까 뒤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묘가 있고 또 앞에 조그마한 그 냇가가 흐르는데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고 다른데 아래보다는 여기가 조금 좀 높고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300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형질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50평입니다. 예배홀을 하고 이 안에 제가 살림하는 집이 있고 저 뒷집은 원래 있던 집을 목조 건물인데 목조가 깨끗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이면 한두 차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세를 줬어요. 그래서 충영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 지금 사시고 계시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국 선교를 하지를 못하고 선교사님과 계속 미팅을 하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9월 모임에 9월 모임에 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서 서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모임을 갖게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점심 식사는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이따 가실 때 여비를 드리시는 것은 우리 회의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여비를 오늘 똑같이 여비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비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회의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주선을 해서 이 모임을 갖고 있고 예배 끝나게 되어지면 평상시 제가 자주 여기서 식사를 함께하고 하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 입양일을 보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사고로 먼저 가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좀 안타까워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제가 바닥 청소도 하고 문짝도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느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고 좋습니다. 꼭 신방 받는 것처럼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남자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 한 분하고 오셔서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뵙게 되어져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노년에 챙겨야 될 4가지. 이건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챙겨야 될 3가지. 노년에 특별히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행복을 위해서 챙겨야 할 4가지. 이렇게 팔에다 쏘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서 설교 그냥 끝납니다.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육체 건강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디모데가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음침하고 춥고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겉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육체의 건강을 뜻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그 얘기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피폐한 그런 분들도 더러 보게 되어지는데 상당하게는 많은 분들이 육체도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 신앙생활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어른들을 뵙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이고 그 다음에 거울이고 그 다음에 떡이고 그 다음에 생수이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옷만 챙긴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챙겼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만 노력을 하고 수고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마련하는 데에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영신교회에서 은퇴할 때 돈을 좀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마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하고 끝나게 되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까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그래도 잘 살아가지 않겠는가. 세 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명함은 하나는 영진교회 원로 목사라고 하는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노회의 공로 목사라고 하는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신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다고 하는 김경총회장이라고 하는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싫든 좋든 어쨌든 저는 살아나가는 날 동안 이 세 개의 명함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길래 영진교회 원로 목사로서 교회에 누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 수도노에서 공로 목사라고 해줬는데 공로 목사로서 품위를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신교단에 지금은 좀 나뉘어져서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만 하나 어쨌든 한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다고 하는 목사로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욕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늘 신경을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성경을 그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너그러움. 바울사도는 사실 바울사도가 로마를 거닐고 할 때 혼자 로마를 거닌 것이 아니라 어떤 문헌이나 어떤 분의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한 30명 내지 한 40명 정도가 바울을 에워싸서 같이 동행해주고 함께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좋을 때는 그렇게 바울을 도와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도 대마도 뭐 누구도 가고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루장색 알렉산더 누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나 그렇게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하고는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시작이 되어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감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그 마가 나는 절대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젊은 날 그의 성격이 얼마나 꼬장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쯤에 와 있게 되어질 그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 얘기만 보더라도 바울 사도는 상당히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로만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도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까운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가까운 이도 있지만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실상 우리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길래 바울 사도도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러고, 자기 옆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 부족함이 이었다라고 하면서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최복규 목사님이 옛날에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 무슨 말씀을 하신 거 아니? 여 목사님, 교인들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게 되어지면 교인들은 양이잖아. 목사는 목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가 있게 되어지면 목자가 여기서 이렇게 양 울타리를 지키느라고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게 되어지는데 이 양들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양들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갈 때에 양이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 양이 누워 있는 목자의 머리통이든지 가슴이든지 다리든지 어딘가를 밟아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교회를 떠날 때는 곱게 떠나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꼭 어딘가를 머리를 밟게 되어지면 머리에 두통이 생긴다. 가슴을 밟게 되어지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밟고 떠나가게 되어지면 또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 양들이 떠날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다가 똥을 찍 깔기고 그리고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나요. 모든 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떠나는 사람이 좋아서 떠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고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건 얘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떠나는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상당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길게 살면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길게 살면 목사님이 제일 젊어. 목사님이 제일 젊지만 제일 젊어도 지금 70대라고 하지만 80이야. 10년이면 지금 80인 분은 10년 더 살면 90이 되어져요. 잘 살아야 90을 살지 사실상 어떻게 살다 보면 90 전에 우리 세상 떠납니다. 그러면 살 날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길래 저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끝자락을 잘 살다가 마치게 되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영적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설교보다도 저 자신을 향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마지막 성경 읽은 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랑을 끄덕고 뭘 끄덕고 전부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찾는 것은 제가 찾고 찾았습니다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요만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지금까지 우리 수고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살아나가는 날 동안
우리도 육체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더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가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내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풀고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진 것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이렇게 오셔서 한자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나가는 날 동안 육체 그리고 영혼 그리고 너그러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총무 박주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올 고단한 골짜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윤덕식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위해서 감사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고인돌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증경총장님은 식사하신 다음에 남아주시다는 부탁입니다. 다음번에는 대전영광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도 계속 내년 3, 4월까지 이야기됐습니다. 모든 가정은 우리 증경총장님과 임원들이 배를 쓰시고 간곡한 부탁을 하고 소개를 해서 내년 3, 4월까지는 다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은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모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천원 체포에 모여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추억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자녀가 길을 잘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종양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귀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위해 그리고 대신 총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풀라 했으면 제가 또 풀도 제가 또 다 깠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주 사람들한테 목사님 소리 듣고 살아야 돼. 그러나 조금만 게으름을 피면 저 새끼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불러서 한 30명 와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석대학의 장정현 박사가 학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방배동 학교를 좀 견학하자 했더니 천안으로 오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그래요. 천안에서 좀 차가 없다고 그랬더니 천안에서 버스를 보내줘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버스로 투어를 하고 했던 그런 사진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저 뒤에 사진을 보게 되면 강승신 목사가 저기 보입니다. 저기 강교현 목사님의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강 목사님 저 뒤에 저 사진 보세요. 한때 이 친구가 우리와 같이 영진교회에서 같이 수고를 했던 분인데 여러 교역자들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귀한 친구예요. 그런데 역시 부교역자 때에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목회를 잘할 건지 조금 어려울 건지 가름이 되어지는데 벌써 싹이 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아주 강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점심 식사는 약속되어진 시간에 가면 되니까 잠깐 제가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던 그가 영상을 대형제일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종족들이 많더라고요.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렵게. 그래서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 반에 예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돌 간판 있는 데가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서 거기 이렇게 쓰시면, 사모님들이 앞에 쓰시고 쓰시면 숙주로 쓰시면 사진을 찍기 좋게 어저께 여행 연습을 저 혼자 다 해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영진교에서 은퇴할 때 돈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다가 보니까 이 영진교가 참 좋은 거예요. 은퇴하는데 목사 아파트도 주고, 그래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제가 사는 날까지만 내가 사용해서 살고, 그리고 영진교에다가 받쳐진 겁니다. 영진교에다 받쳐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혹시라도 이거 넘겨다 오지 말아라. 이건 영진교에 받쳐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는 오늘은 일동 갈비는 이렇게 이동 갈비는 못 드려도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면 이동 갈비집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시면 이쪽으로 제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여기서 좀 충분히 저희하고 좀 많이 같이 좀 호텔 몸을 보고 목장에서 쉬고 그다음에 목사님이실까지